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네,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이 다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입니다. 신앙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험이라는 것은 사람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하게 경험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내 앞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는데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는데 그걸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있다면, 또 모른 채 할 수 있다면 그건 아직도 내 안에 이런 확실한 경험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는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물을 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물으면 그 얘기를 못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아직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가,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는가, 당신의 구주가 되는가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나 교회 밖의 사람들이나 다를 게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를 통해서 정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은 증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증인이 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부분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애매하게 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확실한 대면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확실하게 대면하고 나면 적어도 신앙 고백에 관한 것 하나는 뭐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그 문턱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부족함과 연약함이 나와서 그 일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실족할 때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이 내 신앙 고백 자체를 흔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험조차 없다면 아직도 문턱을 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이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아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직 스스로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못 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경험을 한다라는 것이 꼭 기적과 능력의 사건을 체험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통영 출신으로 MBC 9시 뉴스 앵커였던 조정민 씨는 어느 날 새벽 기도라는 걸 가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앵커기 때문에 그 교회의 광경을 어느 날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 이단 아닌가 이래서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봅니다. 새벽에 나가서 몇 번 이렇게 계속 앉아 있다가 어느 날 그 찬송을 부르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 찬송이었습니다. 근데 이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장남으로서 가장으로서 또 기자로서 가지고 있던 그런 그 무게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내려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펑펑 울면서 그날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교회를 먼저 나간 게 아니고요. 새벽 기도를 먼저 나가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다 보니까 그 교회가 온누리 교회였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라고 시켜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진도가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그 MBC에 같이 붙어 있는 IMBC라는 회사의 대표가 되었는데 이 회사가 계속 적자만 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민 앵커가 하나님 이 회사 흑자나게 해주시면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적자만 나던 회사가 2년 만에 흑자가 나게 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어서 70살이 넘은 지금까지도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유명해진 교회입니다. 베이직 처치, 우리말로 하면 기본 교회입니다. 저도 기본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 목사님은 자기가 그렇게 교회 이름을 정한 것처럼 비대면 중심의 교회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지금도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경험이 있어 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평생의 사명이라고 여겼던 기자의 생활마저 버려버리고 자기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내려와서 목회자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이렇죠. 여러분에게도 다 신앙적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신앙적인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모든 사람에게 객관화시킬 수 없고 일일이 그것만 말하며 살아갈 수 없어서 말씀드리지 않을 뿐이지 제 인생도 충분히 드라마틱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조지 뮬러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응답을 받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날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의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특별한 기적과 능력의 체험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심이 경험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는 기적이고 능력인 것이죠. 이런 기적과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냐라고 질문하면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이미 찾아오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면 되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납득하는 것은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납득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찾아가 주시는 것을 그 사람이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납득하는 것이지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납득을 합니까? 다른 논리를 생각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이고 목격자의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며 살아가면 되고 내가 경험한 대로 고백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표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려 할 때도 많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잡아 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 듣게 하신 것, 경험하게 하신 것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복음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과의 확실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스스로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